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합니다.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경륜으로 바뀐다는 모습, 이건 또 유대인들의 거절하는 안타까운 모습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 18절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관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간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딸한테 안수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말하는데, 처음부터 죽은 상태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관원은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아플 때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보게 되면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해서 이제 죽는 상황에서 빨리 와서 안수해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따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가신 거예요. 하여튼 이 가는 상황에서는 이 딸이 죽은 걸 알면서도 간 것이죠. 지금 죽은 걸 알면서도 간 것이고, 지금 바로 이 사건 연결되지 않고 가는 동안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옷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여인이 유출병,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겉옷단만 만져도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역시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내용 자체는 같아요. 자,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밀치는데 누가 만졌겠어요? 당연히 뭐 무수한 사람들이 밀치다 보면 만졌겠지요.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능력이 나간 걸 아신 거죠. 그냥 부딪히면서 옷 만지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 옷단을 딱 잡고 예수님의 능력에 나가서 그 여인이 고쳐졌어요. 그때 여인이 이제 무릎을 꿇고 접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 함부로 나를 만졌어? 당연히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인데 치유를 위해 만졌다고 책망하실 리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시고 지금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우리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아. 여기도 따라. 이 여인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대요. 적어도 30대 이상 된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따라. 뭐 기껏해 예수님과 동갑인 여인일 겁니다. 그 정도 또래.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죠. 당연히 따라. 이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병자 치유가 그래요. 개별적으로는 그 개개인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병든 모습을 치유하시고자 원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개개인들은 믿음으로 치유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은 치유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재림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예언적인 예표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치유받았어요. 자, 여기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앞에 중풍병자에서도 첫 번째 사건 중풍병자도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병자의 믿음이라보다도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도 믿었겠지만 친구들의 믿음이 더 컸어요. 믿음이었었어요. 이 유출병 여인도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뒤에 등장하겠지만 죽은 소녀. 뭐 죽은 소녀가 믿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죽었으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연히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때로는 아직 본인이 믿음이 없을 때 주변의 믿음을 가지고도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본인도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복음이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무엇인가를 간증을 보였을 때 그 이후에 복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상황은 다양하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믿으라고 못한다는 얘기죠. 죽은 소년한테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믿어야죠. 그렇죠? 자,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절대 다수가 많은데 그들 때문에 멸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의 기도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양한 치유의 이 방법을 하셨어요. 뒤에 소경들은 또 자기 본인의 믿음이 또 나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안수하에서 낫게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 여인처럼 옷단만 잡고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낫게 되라면 이 8장에서 백부장 같은 경우 그렇죠.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지 않고도 말씀하셔서 나신 적도 있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를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하게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간구하는 거죠. 주님은 확실하게 해주신다. 왜?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치유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집에 오셔서 악사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자,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은 이미 이제 오는 중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괴롭히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가자 그랬죠. 갔습니다. 떠들썩한 무리들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24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비웃죠. 비웃는다는 말은 무조건 비웃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지.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겠어? 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살릴 수 있겠어? 죽었는데 그건 아닐 거야.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로도 다 떠들썩한 것이에요. 어디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제 나인이라는 성, 그것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성읍인데 나인성 앞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운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다 손을 대고 살렸단 말입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예요. 뭐가 정확히 앞선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될 수 없지만 비슷하게 갈릴리 사역 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죽은 자를 치유라는 말이 어색하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25절 보니까 그러나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났는지라. 이 부분은 마가복음을 좀 봅시다. 이왕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렇죠. 3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관원은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다른 12제자 말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3명. 이 3명이 또 중요합니다. 이 3명은 12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특별히 핵심 멤버들 3명입니다. 이 3명은 나중에 보겠지만 변형산에도 올라갔고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도 3명만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다 기록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서 썼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썼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썼고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 세 명이 직접 이 아이를 치유하는 증인들입니다. 만약 이 세 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 밖에 내물린 상태에서 아이를 살렸다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아이가 완전히 죽지 않았었군. 그렇죠.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깨어났네, 감사하네,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세 명의 증인이 있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거든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은 확정되는 것이에요. 자, 확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500명 이상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확정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 그 소니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쿠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니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자, 아람어죠. 탈리타 쿠미, 이제 일어나라 그 말이죠. 소니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소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일으켰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9장 26절, 이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 소녀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입니다. 12살. 그리고 아까 유출병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12년이. 자, 12와 관련된 사건을 동시에 두 사건을 해결하셨는데, 뭐 성경의 숫자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 12 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된 수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별도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12제자와 별도 제자였고, 이 12제자들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12, 이스라엘도 12지파. 그렇죠, 12지파. 항상 이스라엘이 12예요. 그래서 이 12년 된 유출병자라든지 또 12살짜리 소녀를 살렸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잠깐 보시면 1장 21절 말씀 보면,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 확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예수님, 그분의 백성,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백성이지만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의 자기 백성, 그분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온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우월한 백성이지만 원래는 이스라엘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렇죠? 이방인일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초림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언적으로는요, 재림 때 다시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든 상태, 죽은 상태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27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두 소경. 자,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의 계보로 설정합니다. 다윗 왕은 메시아 왕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때 다윗의 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소경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자, 소경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들었겠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회당을 해서 모임에 참석도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들었겠죠? 아,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오실 거야, 이런 말을 그냥 들었겠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말을 수없이 자기들이 강론하면서도 믿지 않았는데, 이 소경들은 그 사실을 주워 들어서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수없이 보고 또 설교를 듣고 와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자 하나 갖고도 구원받다는 얘기죠.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없이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믿음이 있으면은 거리에서 잠깐 만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의 아들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28절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죽게 오더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나가실 때 다윗의 아들이여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지나치셨어요. 지나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적어도 뭐 하다못해 10분은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쫓아가는 것이죠. 사람들 소경이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 우르르 가는데 손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 구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예수님의 왕 되신 이런 걸 보지만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에요. 이 중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29절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달아. 믿음대로 달아. 만약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매일 구걸하는데 구걸하기 힘드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오케이 너희 믿음대로 달아. 먹을 걸 좀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눈을 치유하는 게 믿음이었어요. 가장 간절한 걸 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간절한 게 있는데 막상 기도할 때 되니까 그거는 제치고 어떤 외적인 것만 구한다는 얘기죠. 자, 이 소경들은 분명히 자기의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고야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31절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자,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자, 불순종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한 사람들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은 종종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견딜 수 없으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 생각들, 여러 방법들을 짜내서 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속에 있는 게 막을 수가 없죠. 물이 흐르는데 물을 막아놓게 되면 틈새로 샙니다. 물은 그런 것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분에 대한 이 나의 소명이 있다면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경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이번엔 벙어리인데요. 그냥 벙어리가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입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라고 수식해 놓은 걸 보니 이 사람이 특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벙어리들 이 모두 마귀 들렸단 말은 아니거든요. 마귀 들린 벙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벙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귀 들린 벙어리를 치료했죠. 자, 두 가지 반응이 중요합니다. 33절에서는 무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바리새인들은 34절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게 되게 중요한 반응인데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초기 사역에서. 하지만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 없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런 일을 처음 봤어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곳곳 돌아다니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유럽을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아시아를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봤는데 이런 분이 없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엘리사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과거에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베풀었던 이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적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이적들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치유였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다양한 치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다양한 역사가 있었는데 언약의 백성으로서 맛봤던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치유자가 아니라 위대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얘기고 아까 다윗의 아들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된 메시아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메시아에만 인정을 슬슬 하는 것이에요. 앞에 산성설교 끝났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권위 있는 분 같다 그랬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반대합니다. 지금요 백성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 저것이 옳구나. 이런 걸 보니까 왕이 맞구나.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의 이성으로 억지로 막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에요. 믿지 않겠다고 귀를 틀어 막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냥 객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는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귀를 틀어 막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믿어지시면 자기들이 낮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자기들한테 안 옵니다. 자기들한테 안 온다는 얘기고 회당에 안 온다는 얘기고요. 11조 안 된다는 얘기고요. 먹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설교자들이었거든요. 목자들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 때문에. 오늘날 벌어지는 수많은 종교계의 모습과 똑같지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데 더 큰 마귀를 불러들여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이렇게 이 무당들이 귀신을 쫓는다고 할 때 무당들이요. 귀신을 쫓는데 사실은 더 큰 귀신을 통해서 쫓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 무당들은 귀신을 통해서 한다고 말하는 거니까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 더 큰 귀신을 들어서 좀 쪼무레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내면 뭐예요? 더 큰 귀신이 들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백성들도 무지한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감히 왕이신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도 좋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3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계속 했던 말씀들이죠. 왕국 복음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36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자, 이거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잠깐 보시죠. 에스겔 34장 5절 말씀. 에스겔 34장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요. 이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걸 책망하시는 것인데 그 모습이 예수님 출임 때와 재림 때까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3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자, 에스겔 시대에 이미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하게 상태고요. 예수님 출임 시대에 하나님의 양떼가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럽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못된 목자들에 의해서 양들이 허덕입니다.
그 잘못된 목자들 밑에 있는 건 사실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양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허덕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허덕이는 줄도 모르고 허덕이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는 모습. 아무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이 그 모습을 알아보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모습을 알아보신 거죠. 왜? 예수님이 양떼였으니까. 예수님이 양떼였으니까. 그러므로요, 오늘날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품었다면 이 양떼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영적으로 고통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보고 안타까워서 자, 쟤 좀 먹여 하고 목자를 보내는데 목자가 안 먹인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대원할 때까지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참된 목자,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목자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양받고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그분의 연민을 받으면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37절,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자,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언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보는, 찾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오늘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양떼가 되어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양떼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추수의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기름 때 천사들이 추수하는 모습이 있어요. 알곡과 독보리를 갈라버립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들을 추수꾼으로 쓰는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수꾼들이 되어서, 지금 이제 가을 아닙니까? 추수해야 될 때 가깝지 않습니까? 들판은 물을 익었다는 얘기죠. 저들을 추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추수꾼으로서 스스로를 영적인 적용에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추수꾼들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곤란하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들인데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심정들을 품고, 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요,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고요,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